저는 오늘 비판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젊은 부부가요, 새로운 동네에 이사 왔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하는데 창문 밖에 앞집 여인이 빨래를 해서 넣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저 빨래 좀 봐요. 하나도 안 깨끗해요. 세제를 잘못 썼나? 빨래하는 법을 모르나? 왜 이렇게 빨래했는데 더럽지? 그러면서 빨래한 여인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앞집은요, 아침마다 빨래를 하는데 아침밥 먹을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부인이 빨래하는 법 가르쳐줘야 되겠다고, 왜 이렇게 빨래가 더럽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아침에 아내가 창밖을 보더니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저 집 빨래 좀 봐요. 오늘은 정말 눈부시게 하얗네요. 드디어 빨래하는 법을 배웠나 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묵묵히 듣고만 있던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야 여보, 내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 집 더러운 유리창을 닦았어. 그 집 빨래가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집 뭐가 문제 있었어요? 유리창이 문제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유리창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남을 향해 쉽게 재판관이 되려는 우리 마음의 더러운 창문을 가리키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참된 태도를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몇 가지를 알아보려는데,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뭐 하지 말라고 하신다고요? 비판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뭐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비판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는요,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 사실 여러분, 이런 비판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고, 이런 비판 의식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비판의 뉘앙스는 여러분,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의미의 비판보다는 형제의 약점이나 허물을 들추어 험담하거나 공격하는 언어적 폭력적 의미가 더 강하게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비판 중에도 건전한 비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비판의식 전체를 정죄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잘못되면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너무나 부패했습니다. 말씀을 버리고요, 말도 안 되는 행태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헌금함에 동전을 넣는 순간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게 됩니다 라고 뭐를 팔기 시작했냐면 면죄부를 팔기를 시작했죠.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 구원받습니까? 헌금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헌금이 헌금함에 떨어지는 순간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라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에다가 91개조 방방문을 붙이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가지면서 교회를 새롭게 하죠. 그래서 태어난 교회가 바로 개혁교회,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판 의식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책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그리고 그들의 뭐를 지적하세요? 죄를 지적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이 책망이 없다면 교회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죄악 길로 가고 있는데 강단에서 이 죄악에 대한 책망의 선포가 없다. 여러분, 그 교회는 생명력이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못 가고 있는데 제가 아무 말도 못해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진정한 생명력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의 비판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요, 교회 안에서 형제들끼리 서로의 약점과 허물을 용납하지 못해서 형제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연약한 게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연약한 것을 찾으라고 여러분 들이대 보면요, 연약한 게 있어요, 없어요? 대답 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있어요. 설교하고 있는 김은 목사도요, 여러분들이요 찾으려고 찾아보면요 너무 많아요. 흠이 얼마나 많고 틈도 얼마나 많고 연약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걸 받아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허물들을 들춰내고 약점들을 말하고 사람들에게 비난하는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뭐하지 말아라, 멈춰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강대상에 설 때마다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맞죠? 목사는 강대상에 설 때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강단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자기 아내가 두렵대요. 왜냐 봤더니 목사님 설교하고 내려오면 설교에 대해서 사모님이 다 하나하나를 지적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설교 너무 길었어. 짧게 해야지 성도들이 집중하지 못하는데 왜 이렇게 길게 설교하냐고. 다음 주에는 또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오늘 당신 실수한 거 알아? 뭘 그렇게 실수했는데? 그랬더니 당신 오늘 다윗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사울이라고 얘기했어. 왜 다윗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사울이라고 말해? 여러분, 그런 실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성도들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 눈치를 봐요? 사모님이 설교하는데 표정이 이상해. 내가 뭘 잘못했지? 어떤 날은 막 사모님이 여러분, 비판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보편적 마음은요, 사람이 누구나 자신이 오해받거나 비판받는 것을 싫어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말씀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요, 익명성 뒤에 숨어서 무차별적으로 던지는 그 비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앞에서는 아무 이야기 하는데요, 뒤에서는요 그 사람에 대해서 수군수군 이야기합니다. 어느 순간 그 비판들이 퍼져나가 걷잡을 수 없이 되는 경우들도 보게 돼요. 또한요, 요즘에는요 인터넷이 발달했기 때문에 여러분, 인터넷상에 얼마나 악플들이 넘쳐나는지 몰라요. 심지어 그 악플을 보고 자기 생명까지 끊는 일도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혀가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 혀의 힘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입술이 복된 입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세요. 살리는 말을 하세요. 시작. 무슨 말을 하자고요? 살리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가락 하나로 너무나 쉽게 세상을 정죄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7장 2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판하면 그 비판이 부메랑이 돼서 누구에게로 돌아올 수 있다?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판하고 있는 그 비판 때문에 여러분이 똑같이 비판받을 수 있음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정죄는 정죄를 낳고요, 비난은 비난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일화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요, 시장에서 금방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스승님, 내가 시장에 나갔더니 스승님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이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 제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말하기 전에 3가지 채에 한번 걸은 다음에 나한테 얘기해 줘라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채는 진실이네. 뭐라고요? 진실이네. 자네가 들은 이야기가 진실인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그냥 길거리에서 들은 얘기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채는 그러면 선함이네. 뭐라고요? 선함에 한번 걸러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내 친구에게 좋은 내용인가 안 좋은 내용인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자가 그 친구에게 그렇게 좋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채는 이건데 꼭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자가 아닙니다. 꼭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인지도 모르고 좋은 내용도 아니고 내게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내가 그걸 들어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그 이야기가 정말 진실된 이야기인가? 내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함으로 그 사람에게 선하고 유익한 것인가? 아니면 또한 그것이 지금 듣고 있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한번 걸러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소원하기는요, 비판은 상대방을 죽이는 영적 독극물임을 깨닫고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처럼 비판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요, 따라해 보실래요? 나의 허물을 보라고 하십니다. 자, 나의 뭐를 보라고요? 비판하기 전에 나의 허물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자, 7장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이 비판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세요. 들보와 티라는 비유로 설명을 하시죠.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뭐를 빼라? 들보를 빼라. 이 들보는 뭡니까? 집을 짓기 위해 필요한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기둥은 너무 중요하죠. 큰 겁니다. 튼튼한 겁니다. 그것이 너의 안에 있다. 그런데 상대방의 눈 속에 뭐를 빼려고 한다? 티를 빼려고 한다. 아주 자그마한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비판하려고 할 때 우리는 상대방의 티끌을 보고 그것을 부풀려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에게는 더 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악, 허물, 들보가 있음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재판하는 일에 너무나 능숙해요. 그래서요, 얼마나 많은 비판들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에 대해서는 어때요? 너무나 관대해요. 이것을요, 심리학적 용어로 봤을 때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본적 귀인 오류. 좀 어려운 얘기죠. 심리학에서는요, 이것을 기본적 귀인 오류라고 말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요, 우리는 타인의 잘못을 볼 때 저 사람의 인격이 잘못돼서 저런 행동을 해,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나에게 적용할 때는 내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 귀인 오류라는 거예요. 이론을 얘기하니까 조금 잘 안 들어오시죠?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차를 끌고 가는데 차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차 한 대가요, 갓길로 막 오더니 껴드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요. 예? 그래가지고 막 여기서 분노가 치밀러서 저런 사람이 어딨냐,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이 다 못해서 저렇게 하냐, 그러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문제 있고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똑같은 상황에 먼 도시에, 다른 도시에 가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못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가는 길에 못 들어가가지고 가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가다가 자기도 똑같은 상황에 끼어들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은 죽일 놈인데 나는 어땠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나는 그랬어. 여러분,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는 여러분 굉장히 검사의 눈으로 날카롭게 그의 잘못을 지적하지만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랬어, 이런 판단을 하는 게 기본적 귀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남에게는 굉장한 냉철한 잣대를 두고 있는데 나에게는 관대하진 않으십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소원하기는 우리 노성교회 가족들이요, 남에게 관대하고 나에게 냉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남에게 관대하고 나에게 냉철하자.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유행된 적이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뭐라고요? 불륜. 똑같이 잘못인데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거예요. 남이 하면 뭐라고요? 불륜이라고요. 그걸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내로남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이 너무나 많은데 나에게는 관대해. 사람들이 나는 다 용납해 줄 거야, 이해해 줄 거야, 나는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죄가 더 크다. 너는 비판하기 전에 너의 허물을 먼저 볼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네가 그 비판을 하고 있냐? 너도 똑같지 않느냐? 아니, 도리어 너도 큰 허물을 갖고 있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나단 선지자가요, 다윗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요, 어느 동네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는 양과 소떼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는 자그마한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이 이 암양 새끼가 자기 자식들하고 함께 노는 게 얼마나 좋은지 나중에 그를 애지중지 키우다 보니까 꼭 자기 딸처럼 느껴졌습니다. 암양이 뭐처럼 느껴졌다고요? 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의 집에 행인한 사람이 찾아와서 밤늦게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와 양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 집에 가서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그것을 잡아서 요리해서 행인을 대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불이 나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 못된 놈이 어딨냐? 당장 죽어 마땅하다. 그러면서 화를 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양의 4배 이상은 갚아줘야 된다라고 다윗이 불이 나게 화를 내자 나단 선지자가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그의 죄를 지적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이 일이 벌어진 겁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요, 우리아를 죽이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했고 괜찮은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의 상황을 빗대어 나단이 이야기하자 그 죽일 놈이 어디 있느냐라고 다윗은 성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했던 거예요? 바로 다윗이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비판할 때 그 비판이 혹시 나를 향한 비판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는 허물이 없는가? 나에게는 더 큰 죄악이 없는가? 여러분들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입법관과 재판관으로 세운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이기에 판단하느냐? 너도 죄인이면서 어떻게 똑같이 판단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재판관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음을 야고보 기자는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비판보다 회복을 원하십니다. 자, 비판보다 뭐를 더 원하신다고요? 회복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7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튀를 빼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본심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형제의 눈에 티가 있든 말든 무관심하게 내버려둬라,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놔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순서입니다. 뭐라고요? 순서예요. 순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눈물로 회개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 들보를 빼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내 모든 연약한 허물들을 주님 앞에 용서함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그 후에야 비로소 그 형제를 뭐 할 수 있다? 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정 금하신 것은요,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파괴하는 정죄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사람을 비난하는 자리에서 형제를 살리고 치유하는 회복의 자리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어떤 심령으로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허물을 비판하고 그의 잘못을 막 드러내고 험담을 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한 심정으로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본 뒤에 그를 바로잡아 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죄가 사람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를 바로잡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은 우리에게 그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비판의 돌을 하나씩 들고 그 여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메시지에 두려워서 돌을 던지고 도망쳤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비판하지 못하게 만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는 죄를 뭐하지 말아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시선은 비판을 넘어 언제나 회복과 생명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누군가의 문제와 누군가의 잘못을 볼 때 먼저 나의 허물을 보고 철저하게 회개한 뒤에 그 영혼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그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법정이 아니라 영혼의 병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법정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을 놓고 이것이 잘했나 못했나 맞았나 틀렸나를 결정하는 법정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여 그 영혼이 주의 사랑 가운데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우리의 힘과 의지로 이 거친 본성을 꺾지 못합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참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비판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마땅히 온갖 정죄와 심판을 받아 영원히 죽어야 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 대신 모든 정죄를 대신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비판받고 내가 정죄받아야 하는데 주님이 대신 정죄받으신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여 여러분의 삶에도 비판이 끊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그렇게 용서함 받은 우리라면 한 영혼 한 영혼을 회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노성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하나 드리고요,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전에 한번 드린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허물들을 보게 하시고 주님 마음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살아가기를 소원한다고 우리 찬송 드리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번 더 할까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형제와 자매의 조그마한 티도 용납하지 못하고 우리는 비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시고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낼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법정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어떤 사람들이 오든지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는 영적인 병원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네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남들이 문제가 있다고, 남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비판하고 있지만 내 안에는 더 큰 들보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주님, 먼저 우리의 들보를 빼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관대하고 남에게 냉철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나에게 냉철하고 남에게 관대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죄인의 모습이 그렇게 먼저 바뀌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교회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비판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의 영성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어떤 심령들이 주님 앞에 오든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온전히 회복의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 마음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선한 것 하나 없는 들보투성이인 우리의 마음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남의 티를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나를 볼 수 있는 냉철함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먼저 회개의 영성으로 나아가는 우리 노성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의 들보를 주님의 은혜로 해결하고 주님의 은혜로 형제들도 다시 세워지는 그런 영적인 회복이 있는 교회로 우리 노성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